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행복 모임을 선포하고 나서 12월 첫 주일을 저희가 VIP 초청 주일로 잡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슴에 영혼을 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품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보에서 말씀하시고 총 2번 더 말씀하셔서 3번에 걸쳐 말씀하시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정 가운데 여리고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여리고는 국경 도시고 관문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는 그냥 길이니까 지나가고 또 관문이기 때문에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항상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삭개오가 성경에 소개되는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2절과 3절이죠. 2절, 3절을 보게 되면 세리장, 그리고 부자, 키가 작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죄인의 집,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는 그 세금을 거둘 때 무작위로 걷는 게 아니라 할당을 하죠. 사람을 세워서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거기에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할당을 받은 그 사람은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서 정한 세금 외에 더 플러스 알파로 거둡니다. 그래서 정부에 내고 나머지 것은 개인이 그 이윤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당시의 행태였는데 그래서 세리들은 반민족적인 그런 대접을 받았죠. 정서적으로 마치 그 나치에 부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세리들을 바라보았는데 또 종교적으로도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이 동전이잖아요. 그게 어떤 죄인의 손을 거쳐서 그 세리에게까지 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거든요.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삭개오 특별히 세리란 직업군의 특성상 늘 그 부정과 접촉하게 되는 그런 이 일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좋은 그 직업도 아니었고 대접을 받지를 못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군은 그렇게 적듯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으로서의 권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도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 시선은 늘 그는 죄인이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그가 키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갈람너 위에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는 결국 삭개오는 깨끗한 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결국 깨끗하게 살지 못했고 그리고 권력은 있었지만 권위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고 부자였지만 그 부자가 결국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부가 그 자신을 자유롭게 평강하게 하나도 할 수 없었던 어찌 보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내가 권력을 쥐면 돈을 좀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죄인의 집이라고 낙인을 찍고 결국 삭개오와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간 걸 보면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를 않는 거죠. 삭개오와 결국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런 대상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가 느끼는 감정은 공허, 그리고 답답함, 내가 이 돈, 이 권력, 이거 가지고 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그 영혼을 허덕허덕하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고 부자라면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갈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삭개오였다면 그 동기는 어디서 생겼냐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는 결국 주님이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채우면 채워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죠. 삭개오는 최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여주는 것, 그가 키가 작고 방법이 없어 나무에 올라가는 선택을 하는 그 중심에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듯하지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신 듯하지만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이 그 앞을 쭉 지나가시죠. 삭개오가 저 먼발치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계속해서 나무가 있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에 다가오면 올수록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렸을 거 아니겠어요?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뚫어져라 예수님 주목했을 텐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앞에 딱 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를 쳐다보시죠.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삭개오를 예수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난받을 사람이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정찬영 이렇게 그 이름을 정직하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리듯 비난하듯 그렇게 이름을 부르죠.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는 게 정상입니다. 한 번도 정확하게 다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어찌 보면 불러주는 소리를 들어준 적이 없을 것 같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난 적 없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인격을 알고 그의 고민을 알고 그의 갈망을 알고 그의 공허를 알고 그의 답답함을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그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삭개오의 현재 상황은 모든 게 충족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역 그 한계 속에서 허덕하고 있는 공허한 상태에 주님께서 그를 그때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주님 찾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 말고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언제나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상실감에 젖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불러내신 거죠.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태에 결국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이미 이전부터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근거하면 창세전에 주님께서 택한 바 된 것이고 주님의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가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그럴듯하고 자격이 있고 들성 부른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이 삭개오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지만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밖에 몰라요. 배워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배워서 의롭게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구원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잖아요. 주인이 있었고 주인의 소유였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바가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렇다면 다시 찾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영원한 아버지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주님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학교에게는 그러나 갈망이 있었어요. 오늘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자리에 왜 와 있을까? 나는 이 자리에는 왜 나는 와 있을까? 내가 따라서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시는 그런 자리임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비난을 감수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무릅쓰고 그리고 비난당한 것을 무릅쓰고 주님은 그걸 선택을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을 때 아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오셨고 순종으로 사셨고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고 구원하는 과정도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함께하게 계신데 철저하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택한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거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뒤에서 그것을 수군수군하는,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주님이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옆에서 삭개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오히려 구분짓던 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비난합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수군거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 일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비난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 기분 나빠해서 저거는 좋지 않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분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짧은 식견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시대적이지 않다고, 이 세대에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그 압축된 복음을 선포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고급스럽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주장에 이 화요일 날 오후에 준비한 음료하고 뭐 샌드위치, 빵 또는 햄버거 이게 보관했다가 그렇게 준비한 걸 가지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 뭐 교육자들 또 헌신된 분들이 이 나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100개, 60개에서 100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늘 수요일 날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 일이 그게 뭐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거 먹고 배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뒤에서 한 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은 분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이 과연 주의 영광에 부합한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복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입을 열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여전히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햄버거지만 그거 먹고 배탈 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헌신해서 만든 거 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것이 거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비난했던 자들처럼 뒤에 가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죠. 후원하는 것이 합당하죠. 한 주에 500원 들어요. 한 달에 2,000원 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헌신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또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셔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삭개오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가치롭지만 상대적인 그거 없어도 영혼권 받는데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것을 포기하죠.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걸 포기합니다. 돈 때문에 살았는데 돈을 포기합니다. 권력 때문에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절반 딱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는 그것은 4배 쳐서 그러니까 다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딱 믿었을 그때부터 세상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돈, 건강, 그리고 권력, 권위, 필요한 거 얼마나 많겠어.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좋은 직장 그리고 사업의 열매를 맺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삭개오가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물질을 다 나누어 주고 이제 절대 가치인 주님만 붙들고 가겠다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선택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순간순간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똑같다. 가정에서 똑같고 직장에서 똑같고 사업장에서 똑같고 다 똑같다. 그러면 누가 문제 있습니까? 주님이 문제가 있나요? 복음이 문제가 있나요? 말씀이 문제가 있나요?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그 영혼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가치가 뒤바뀌기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가치가 변화되어서 그 절대가치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가 볼 때는 죄인이라고 단정짓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바 된 자였으나 주님이 찾아낸 그런 존재고, 동시에 그 거룩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있어서 그 길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면 쉽습니다. 제가 지프에 있을 때 이런 분을 봤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 밤에 그 새벽이 너무 두려워서 새벽에 2시에 깨가지고 당시엔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5시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4시 반쯤 나온 거예요. 4시 반쯤 집회 가면 원래 교육관이 있었던 그런 곳이 있고, 또 인펀거라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살던 분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새벽에 오신 거예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데 두려우니까. 그 이후로 그분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어요. 부부가 함께. 그렇게 하면 쉽죠.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추수하는 자의 기쁨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이 비전을 제시해 준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을 하는 것이 주님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한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베스트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께서 택하였는지 택하여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할 도리를 따라서, 기회를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뒤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똑같이, 역사는 똑같이 합니다. 94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듯 그 영화도 94년에 나왔는데요. 2018년, 19년,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18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25주년 때 그때 영화를 다시 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30대 그 아래에는 아마 이 영화를 못 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영화가 실화입니다. 오스카 슌들러라는 분이 독일계 체코인이었는데 그분이 체코가 독일에 점령을 당한 이후에 나치에 부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국노의 길을 걸어가다가 폴란드가 점령을 당하자 폴란드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집단 수용소에 수용이 될 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나치 친위대에 장교를 이제 친부를 맺습니다. 뇌물을 먹여서 친부를 맺죠. 그래서 유대인이 경영하던 이 그릇 공장을 불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하고 노동자, 유대인 노동자를 이래 아주 싼 값에 노동력을 사서 그렇게 공장을 경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죠.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의 그 처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로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보내질 위기에 그가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인데 거기에 1,100명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1,100명을 다 돈 주고 사듯이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1,100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체코의 자신의 고향에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탄피를 만드는 이제 이 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장교를 설득해서 1,100명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체코에 가서 7개월 동안 공장을 경영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전쟁이 종식이 되죠. 그래서 처지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자유가 되고 이제 독일인들과 부역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그때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쉰들러에게 그 유대인들 구원받은 1,100명이 거기서 뭘 하냐면 그들의 이 치아 금 이빨을 떼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달을 하는데 그때 그 유대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겁니다. 탈무드에 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쉰들러의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감사를 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쉰들러가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차를 이 괴테라는 그런 장교에게 팔았다면 그러면 내가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배지를 팔았다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쉰들러에게도 리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고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회를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이것이 하지 않은 것과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쉰들러가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1,100명을 구한 것 말고 더 할 수 있었지만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오열을 한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그럴듯해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 잃어버림 받은 저와 여러분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원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 구원받을 백성을 내가 정확하게 이분은 구원받고 저분은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재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셀에서 그리고 공동체별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광교 사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교민사회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면 우리 역시 공허한 자가 됩니다. 공허하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 미궁에 빠져들듯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는 그런 마음의 부요함은 결국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전달되고 주님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는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결혼한 그런 아들이 그리고 딸이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게 부모의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죠.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결국 교회의 세를 늘리고 헌금할 사람 많이 모으고 결코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고 비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목적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